지난주에 오랜만에 제가 그 운동을 좀 하러 탁구장에 갔습니다. 탁구장에 가서 오랜만에 탁구를 치는데 초보들하고 쳤어요. 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이제 어 하수 정도 됩니다. 초보는 조금 벗어나서 하수 정도 되는데 탁구에도 이렇게 단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 속에서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아 이거 요렇게만 쪼금 하시면은 더 잘할 것 같은데. 요걸 요렇게만 하시면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말이 이게 올라와도 사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꾹 참죠. 예, 왜냐하면 제가 초보일 때 처음 배울 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게 늘 좋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땀을 빼려고 가는데 앉아서 혼나는 시간이 더 많으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도 꾹 참고 그냥 시간 내에서 최대한 함께 공을 주고받고 그렇게 오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탁구장을 보면 진짜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관찰을 일단 관찰력이 좋아야겠죠. 저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마치 내 문제처럼 생각을 해서 "아 그거는 요렇게 한번 해 보세요." 또 그런 분들은 비유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아 그건 마치 이것과 같은데요. 요렇게 요런 생각을 하시고 치시면 아마 잘 될 거예요. 들고 계신 걸 파리채라고 생각하세요." 랄지 뭐 말 안 듣는 남편의 뒤통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그다음부터 곧잘 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저분은 진짜 잘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그분은 막상 치면 잘 못 칩니다. 근데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으면 놀랍습니다. 아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전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화되어 있어서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레슨도 받으셨으니까 잘 배웠던 걸 또 기억도 잘하세요. 다만 한 가지가 안 되는 건 본인이 그거를 하질 못할 뿐이지 이미 속에서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 잘 가르칩니다.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 장면이. 너무 잘 가르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실력이 막 팍팍 늘어가는데 본인은 딱히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본인은 또 그게 재미있나 봐요. 그래서 탁구공 치는 시간보다 말씀하시는 시간이 더 긴 분들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다 보면 느끼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한 번은 코치님 중에 이렇게 젊은 분이 오셨어요. 20대 막 21 살인가 2 살인가 되시는 그런 코치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선수로 계속 엘리트 교육을 받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허리 부상 이런 것 때문에 은퇴를 한 거죠. 그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보면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어떤 코치와 비교해도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분께 배울 때 저도 배워 봤는데 그분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이게 안 돼요?" 이겁니다. "이게 왜 안 되세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아와서 늘 잘해 왔기 때문에 왜 이게 도대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약간 나중에는 약간 화도 내시는 것 같아요. 어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아 저 코치님이 실력은 좋은데 가르치는 거는 전 코치님보다 못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분과 이렇게 이분을 비교하면 과연 처음 탁구를 접하는 분들에게 '누가 더 좋은 스승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저는 실력은 한참 모자라도 이 전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분이 더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하고 꼭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탁구 치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다 계시죠. 교수님들은 하나같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일반 학과와 함께하는 그 수업에 들어갔다가 저는 신학생이니까 근데 그 친구도 신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일반 학과 수업을 들어갔다가 수업을 듣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졸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교수님이 열심히 가르치시다가 그걸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자네 옆에 있는 저 친구 좀 깨우게."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진짜 마지못해서 옆에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기는 깨웠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재운 놈을 깨워야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재운 놈이 깨워야지 왜 내가 깨우냐. 이런 속으로 소리를 했대요. 뛰어난 교수님이지만 교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다 잔다 그러면 그것을 이 제자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본인이 뛰어난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올림픽이 하고 있는데 올림픽에서도 보면 뒤에 코치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나 감독들을 볼 때면 본인이 너무나 잘하는 뛰어난 실력가라고 해서 꼭 그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 좋은 코치가 되는 것 그것하고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력까지 완벽한 그런 스승보다는 그 스승의 역할을 온전히 잘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존경받고 또 그 역할에 잘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참 좋은 스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주로 나타나는 게 구약 성서에서 뭐 선지자들도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신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무엇을 배우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엄청난 능력과 또 우리를 한참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차원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하는 예수님을 보면 또 좋은 스승이 되고 완벽한 스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워낙 활동하신 시간이 짧았고 또 남겨진 사건이나 기록된 말씀들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면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은 신약 성서의 대부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을 딱 폈을 때 길지 않은 책이긴 하지만 그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뭔 것 같으세요? 신약하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복음서는 사실은 양으로 보면 짧습니다.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편지글들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뒤에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글들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평생에 걸쳐서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생생한 그런 체험들을 자세하게 풀어놨다는 겁니다. 때로는 잘못된 믿음을 쫓기도 했죠. 좌절도 했고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또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가르침들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참 좋은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동역자였던 디모데라고 하는 분에게 목회의 길을 조언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목회의 길. 목회의 길이라고 하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회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수한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살고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를 통해서 한평생을 복음의 길에 헌신했던 신앙의 스승 바울의 가르침,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3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이 어떤 것을 붙들어야 하는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이 붙들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부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이 말하는 시대로부터 지금 2000년이 넘게 흘렀는데 왜 이 내용이 이렇게 익숙합니까?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 말세라고 분명히 표현했는데 마지막 때라고 표현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때가 참 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은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 속에 있을 때에는 딱히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여 있고 또 예배에 모이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다르죠. 평소에 살아가는 때와 좀 다른 마음으로 교회당을 찾아오고 또 설교를 지금 듣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모습들을 제가 읽어 드리면 그것이 참 죄처럼 보이고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치열한 현실 속이라고 한다면 또 경쟁과 또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다툼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치열한 현실 속이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도 이 말세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로 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사실은 점점 모호해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5절 말씀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마지막 때 행해지는 죄악된 모습 가운데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경건한 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이게 선한 일인지 아니면 악한 일인지 그 모양 자체는 항상 선한 것 같고 항상 옳은 것 같아서 그것이 진짜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놓고 나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구분하기가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부패한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 그렇다면 더더욱 무엇이 옳은 것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된 것인데 13절 말씀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서로 속고 속이는 현실이래요. 더 복잡해졌죠. 속고 속이는 현실. 누가 속이고 누가 어디까지, 한 사람만 계속 속이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은 계속 속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가 뭔지 선함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해지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사실은 무언가를 판단하고 또 무언가에서 결론 내리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도 그렇죠. 과학이 관찰해온 현상, 그 현상이 언제나 정확한 것 같아도 언제나 이게 번복됩니다. 매년 과학 잡지들을 보면 작년까지는 이랬는데 올해는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엔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확실하다고 했거든요. 결론이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실험에서 밝혀졌고 위대한 이 실험의 결론에 다들 박수를 쳤어요. 근데 한 해가 멀다 하고 그 이론들이 뒤집어집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번복이 되고 새롭게 발견되니까 또 바뀌고 또 확실하다고 장담했던 법칙들이 시간이 지나면 폐기되고 새로운 이론들이 이게 진짜다라고 이렇게 거듭 나오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점점 혼돈해지는 겁니다.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름 모를 많은 곳에서 피가 흘러 넘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옛날과 또 많이 양상이 바뀌었죠. 아주 원거리에서 그냥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마치 게임하듯이 자신이 직접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옛날보다 자유로워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이 악한 건 이 버튼을 눌러서 공격을 하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이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이 가면 갈수록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사실 좀 헷갈립니다. 저도 아이들을 지금 함께 양육을 하고 있지만 그때 아이들을 양육할 때 뭘 가르쳐 주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가르쳐 주겠어요. 내일이면 또 바뀔까 봐. 알려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덮어놓고 야, 내 말 들어. 내 말이 진짜야. 야, 뭐 그러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야, 너희들 다 크면 알아. 라고 제 어른들한테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한 4살만 되어도 뭐라고 물어봐서 대답을 주는데 눈빛이 뭔가 흔들리는 것 같으면 엄마 아빠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이 핸드폰을 가리킵니다. 이거 찾아보라고. 이거 찾아보면 여기에 진짜가 나오니까 엄마 아빠가 대충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저희 아이들 4살 때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 정도로 요즘 아이들이 영특하고 이 세상이
그만큼 복잡한 세상입니다. 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정보들이 그럼 과연 이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들이 정확하냐? 사실 그것도 아니죠. 더 복잡해지고 더 빨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 하나 이렇게 오래 붙들고 있을 만한 진리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이 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갈팡질팡하던 시대, 바울과 디모데의 시대도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나름대로 당시는 역사 이래 최고의 과학과 철학을 꽃피우던 시대, 또 가장 그 문명이 발달했던 그 지역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혼란의 틈바구니를 바울은 말세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마지막 때. 신앙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시대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결론에 따르면 혼란한 말세에 붙들 것,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매번 바뀝니다. 그 지혜들로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래돼서 고리타분하고 너무 많이 읽혀서 뻔한 내용인 것 같은 이 성경책이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확신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교회를 비난하고 또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요즘 참 많은데 성경이 왜 싫냐라고 물어보면 오류랑 거짓 투성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문학적인 기준을 대거나 혹은 과학적인 기준을 대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기준을 댄다고 한다면 그걸로 하나하나를 한 분야 한 분야를 파헤치면 성경이 결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말하는 일반적인 책의 기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거죠.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완전히 초월한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잡을 수 없는 구름, 그리고 느낄 수는 있어도 보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바람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그것을 부름받은 성경 기자들이 인간의 말로, 그리고 또 인간이 읽고 교육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최선을 다해서 꾹꾹 담아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여느 다른 책이 쓰여지는 것하고는 시작 자체가 다르죠. 이 저자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신으로부터 출발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책을 평가하는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증명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닙니다. 또 세상의 모든 문제에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답을 주려고 만들어진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에서 벅찬 가슴으로 녹여낸 신앙의 경험 그 자체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수많은 구원 사건하고 또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이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 진리가 담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혼란의 시대에 오랫동안 끝없이 계속 붙들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돈의 시대를 맞닥뜨렸던 사역자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성경을 더 굳게 붙들라고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성경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다는 말 여러분 자주 쓰십니까? 전 자주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많이 쓰죠. 완벽하다 이런 말은 많이 쓰는데 온전은 잘 안 씁니다. 이게 분명히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책 중에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유능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공동 번역에서는 준비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성경들이 상당히 저는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단어에서는 이걸 거의 그 완벽하다라고 다 번역을 했거든요. 퍼펙트라고. 근데 사실은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 그것보다는 우리말 성경들이 번역한 단어가 훨씬 정확한 것 같아요. 특별히 그중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뜻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완벽하다와 온전하다는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부족하지 않고 제대로 갖춰졌다라고 하는 뜻은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모든 면, 어떤 각도에서 바라봐도 모자람이나 틈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완벽하다는 거죠. 그런데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완벽과는 좀 다릅니다. 본 바탕, 이 원래 뜻을 알려드리면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있어서 분명 충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다 모자람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빈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본래 주어진 역할을 하는 데에는 모자람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빈틈없이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법의 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지켜지고 그 누구와 비교해도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환상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여기서 성경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진다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몸의 아픔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경제적인 내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서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문제들은 남아있고 삶에 대한 고민들이 풀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가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도 완벽하고는 거리를 먼 삶을 살았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승으로서 완벽한 사람보다는 그 스승의 역할에 온전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 승리, 성공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여러 가지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성경이 자기 자신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꾸어서 단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죠. 성경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란해 보이는 지식을 가지게 하거나 풍성한 물질을 소유하게 하는 것, 그런 것에는 사실 성경이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인간의 부족함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머릿속에 그려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꾸어 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지금의 시대는 빛나는 지식 그리고 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어제 옳았던 일이 오늘은 그른 일이 되고요. 진리처럼 믿었던 신념이 하루아침에 깨어져서 이제는 이 말세, 우리가 표현하기에 딱 적절한 거예요. 말세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 오히려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이 혼란한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는 사람은 수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서도 그 길을 잃지 않고 좋은 정보를 선용할 수 있고 선한 일들을 그때그때 구별해낼 줄 압니다. 시대의 발전을 함께 누리면서도 피조물로서의 그 선을 결코 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동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길 원했습니다. 동료이자 제자인데 그 제자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길 원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온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너도 성경을 붙들어라.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고 이 진리를 붙들면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화려한 철학들이 논리로 신앙을 시험하고 모진 박해가 심장을 막 꽉 조이게 그렇게 만들어도 중심이 늘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가 든든히 서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은 성경을 붙들어라. 성경에는 디모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권면, 이 바울의 이 편지 글이 유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눈과 손이 닿는 곳에 성경책을 가까이 두십시오. 화장실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작은 성경책들 요즘 많이 파는데 그런 성경책들을 그냥 두세요. 그래서 손이 가는 대로 읽어보시고 그 읽은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거나 메모해 두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세상은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을 열면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생각이 날 때마다 짬이 날 때마다 또 이 무더운 여름에 참 뭐 해야 될지 머리가 멍할 때 있죠. 그럴 때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닿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되뇌이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데 열심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중심에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걸어갈 때마다 사실은 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마음 가운데 새기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선택을 틀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교회가 성경을 붙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